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다리 같은 것이 한 곳이 있는지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얼마간의 양식을 준비해서 나왔겠지만 그러나 그 분량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라고 하는 그 지형이 무엇을 심거나 거둘 만한 땅도 아니었고요. 사냥해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먹을 양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이와 같은 불평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들이 결국 영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시죠.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부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신다. 아멘. 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에 자기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넣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폐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헌금했다고 하는 그 두 랩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랩돈이 한 고들한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달러가 쿼터 동전 4개인 것처럼 한 아사리온은 4고드란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했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은 16아사리온, 16아사리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던 두 랩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하루 일당을 100달러다 이렇게 계산하면 과부가 헌금한 두 랩돈은 약 3달러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그 두 랩돈 3달러가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부가 헌금한 그 3달러 그건 정말로 생활비가 가능한 금액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비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전화비나 인터넷이나 교육비나 혹은 문화활동비나 여행비나 여기에 약간의 저금과 또 보험을 들 수 있는 그 모든 비용을 가리켜서 생활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생활비가 아니고 오늘 벌어야 먹을 수 있는 생계비를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들였던 그 두 렙돈 3달러는 생계비조차 되지 못하는, 어쩌면 가족들이 한 끼니 먹을 수 있는 생존비와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사로 남아공에 2009년도에 갔을 때 생존비를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곳에 필요한 언어도 준비를 하고 또 교회의 동의를 구하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울 많은 후원자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후원자를 모집해서 간 것이 아니고 저 혼자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떠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어느 때가 됐든 또 어느 나라가 됐든 다시 선교사로 떠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떠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하는 부분에서, 이주하는 부분에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남아공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의 어떤 종류나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공을 떠날 때 남아공으로 선교를 가면서 한국으로 다시 올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짐들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넣어서 배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종류의 물품들을 사는 것보다는 이사 비용이 더 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교사를 이렇게 떠나면서 교회 후원이나 혹은 어떤 개인의 후원자를 모집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을 깨고 또 퇴직금을 받아서 그래서 선교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은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로 해운 이사를 하는데 쓴 비용이 약 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재정 전체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이제 이주비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곳에 살면서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왜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이사비로 사용을 했을까? 이러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하와이 올 때는 다 정리하고 이제 몸만 왔습니다. 경험을 한 거죠. 저를 후원하는 교회나 혹은 후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진 돈만으로 그곳에서 버텨내는 것은 특히 이제 집 월세를 내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단한 압박이 되고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는 선교를 떠나면서 내가 선교만 떠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막연하게 가졌던 그 기대를 침묵하는 것으로 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 4개월, 5개월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저와 집사람 그리고 주영이, 주원이 이 네 사람은 매일 이제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은 이제 저녁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영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차가 있어야 우리 학교도 가고 마트 가서 필요한 것도 사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주원이가 지영이 우니까 따라 울어요. 애들이 막 우니까 지원마 옆에 있다가 또 막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막 울고 있으니까 저도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아공까지 데리고 왔는데 근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또 부둥켜 안고 저도 엉엉 울 수 없으니까 이제 혼자 밖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9월쯤 됐어요. 저희가 4월 달쯤에 이제 남아공 갔는데 9월쯤 됐을 때입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가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달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자. 아무래도 아빠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닌데 괜히 아빠가 남아공으로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남아공까지 갔지만 저와 집사람은 사역에 필요한 필수 조건인 영어를 잘 못했고 또 그곳에 남아서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돈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일 저녁 3살, 5살 난 이 아이들과 함께 6개월 넘도록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9월도 지나고 10월도 한참 지나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교단에서.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줄 테니까 돌아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정식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차도 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YM 들어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DTS도 하고 그렇게 5년의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9년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뎠던 그 경험들이 저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사만 되면 먹고 사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무모한 결정이다, 그렇게 선교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목회를 한다 그럴까 이러면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제 생각이었고 제 기대였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를 남아공에 데리고 왔습니까? 왜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 그랬습니까? 제가 혼자 기도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목사인 아빠한테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도 이제 누군가에겐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핑계를 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가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매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기도는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만 있었던 그런 경험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나? 혹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믿은 결과가 이런 것인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바로 그런 종류의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까지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엄청난 기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광야 사막에 들어와서 굶어 죽게 될 거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모두 굶어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이미 출애굽기의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었겠냐? 이렇게 그만한 믿음도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본인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원을 찾거나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간절함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일단 모든 일들을 다 먹고 난 뒤로 미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일단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생각할 일이지 당장 죽게 생겼으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며 한가하게 믿음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도 그 말을 듣고 알아서 먼저 문을 닫았던 그러한 것을 목격한 바 있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인도해서 그들이 생존 문제를 걱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관광 나왔다가 길을 잃어서 광야를 헤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지 않고 시험하시는 것도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손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단속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이겠지요. 그렇죠? 다윗의 장인이자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역시 반역에 성공한 후에 다윗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도 3절 말씀과 같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자기가 빠졌던 그 기가 막힐 수렁이나 웅덩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콧노래가 나왔다, 노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도 4절 말씀과 같이 마치 그 정도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그러한 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짓된 신을 쫓는 자를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거짓된 신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왜 그 우상을 쫓는 것일까요? 그 우상들, 그 거짓된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당과 점집을 찾고 온갖 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자기를 도울 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편 40편 그 1절 위에 보면 괄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회중들이 성전에 모여서 인도자를 따라서 다윗이 지은 이 찬송시를 따라 불렀다, 노래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도 교만하게 굴거나 혹은 거짓신을 쫓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성전에 모여서 인도자를 따라 온 회중이 이 노래를, 이 시를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압살롬의 추격을 받아서 피할 때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포함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뒤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기 지금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유익을 제공해 주시는 모든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주실 때도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기적을 행하여 다윗을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신뢰했던 다윗은 시편 40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 같이 다시 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고 완료된 것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시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에는 이미 응답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11절부터 17절 같이 또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그러로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로다 나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나의 바라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노로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랬습니다. 지금 시편 40편은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쓴 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편 40편의 결론은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여전히 기다리는 다윗의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은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가 수렁 가운데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은 시작이지만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연루되었다라고 여겨지면 마치 그 문제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 만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생존에 이렇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의 경험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준비해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을 향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그 한 달 동안 그들이 쫄쫄 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가지고 나온 양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신 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생존과 직결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겠냐며 그렇게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존과 직결된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떡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이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먹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줘가지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15절 16절 또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지금 16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앞서 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롭고 먹을 양식이 변변치 않아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시험했던 그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0년 동안 통과했던 그 광야길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험이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삶을 살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가 어떤 개인이든지 혹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든지 간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꼭 하나님을 떠나서 딴짓을 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고요. 불패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 장수를 죽였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지혜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렸고, 솔로몬을 이어서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진 후에 두 나라의 왕이 됐던 그 모든 왕들도 솔로몬이 들여왔던 그 우상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멸망한 후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지배 하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그 조약이 만들어진 이후에 본격적인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이 아니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도, 종교죠. 신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만약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문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선일체라고 해서 조선 사람을 이른바 황국신민이라고 하는 그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문화를 조선 땅에 심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 씨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한국 이름인 손기정이 아니고 일본식 이름인 손기태이라는 이름으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그 올림픽에 참여해서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땄죠. 당시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어 국적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는 조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대표로 그 경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유다 사람들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닌, 그는 이두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메는 구약의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여겼고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헤롯은 자기가 이제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랑 살고 있던 에돔 여인과 이혼하고 그 유다의 왕족이었던 마리암네라는 여인과 재혼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유다 그 사람과 함께 산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뒤에는 헤롯의 세 아들이었던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빌립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그리고 그 세 아들은 분봉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혈통적 또 민족적 자긍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나라가 없던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이방인의 뜰 안에만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성전의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발각이 되면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즉시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그들이 성전 안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유대의 사람이 아닌 에돔 출신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고요. 또 로마 정부 하에서 파송했던 그 총독의 다스림을 그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그래봐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유대인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고, 그 성전을 벗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권이 상실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혈통적, 민족적 자긍심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후에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해외에 이렇게 사람들을 파견해서 부당함을 알리고 그래서 결국은 36년 만에 다시 광복을 하지 않습니까? 독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혈통적, 민족적 자긍심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500년이 넘도록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도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종교적 기득권, 어떤 신분적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이유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500년이 넘고 그 이상이 넘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8절 보시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같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억울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혹독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인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요셉이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는지 또 그 집에서 열심히 충성한 결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한 결과 요셉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는 이렇게 귀한 자식으로 이렇게 자랐더라고 한다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고 애굽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악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형들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이지.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려는 그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까닭없는 위해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목전까지 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기자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그를 성장하게 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 광야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시각은 늘 생존하는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들은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무 걱정 없는 태평성대를 산 것이 아니었고요, 요셉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삶을 살아야 했었고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단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모른 척 그냥 넘어갈 그러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 상대가 너무나 힘이 강한 상대여서 맞서 싸우면 내가 질 것을 뻔히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싸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까닭 없이 세상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던 그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나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여 마치 단련된 용사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눈을 더 크게 여시고 그 문제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시력이 약하여 늘 생존과 관련된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애타하고 가슴 졸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돕고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마침내 복이 되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오를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깊은 수렁과 같고 웅덩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